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은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베다니에게 와서 12월 달이 되면 예수님에 관한 이런 시리즈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제가 설교하신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서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적인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 중에 독재자요, 살인마 중에 살인마요,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김정은이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뇌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씨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훌륭한 변호사요, 인권운동가라. 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북자를 북송해서 처형시키는 나쁜 사람이다. 자, 사람들이요, 세뇌가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분별력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기 동족 중에 세계적인 인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 위대한 인물인 자기 조상을 절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철저히 배척하고 매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저의 설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 기독교는 세계 최대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Religion and Society라는 이 보고서에 2019년 7월에 발표됐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기독교인은 21억,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삽니다. 모슬렘은 15억, 힌두교는 9억, 불교는 5억. 자,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 세계의 3분의 1이 추앙하고 예배하고 훌륭한 인물로 존경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이 세계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인 예수님,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예수님을 버릴까요? 철저히 외면할까요? 배척할까요?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예수,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동족인데, 자기 조상인데, 이렇게 훌륭한 조상인데 왜 자랑하지 못하고 배척할까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이 메시아는 사람들이 몰라보고 건축자가 쓸모없는 돌멩이라고 내팽개치는 것처럼 버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버려지고 배척당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철저히 이 메시아는 버림받고 멸시천대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멸시천대받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의 형틀에 죽인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모습, 눈뜨고 보기가 힘듭니다. 폭력이나 욕설이나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한 번 하지 않은 착하고 착한 예수님을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낭자한 그 모습을 눈뜨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머리에 과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아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을 눈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에는 목마르다 절규하며 돌아가시는 그 한 사람 예수를 바라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야 될 메시아, 그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완전히 버림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규하시며 돌아가시는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려 심장이 폭발하고 피가 솟구쳐 나오는 그 잔인한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찬송가 147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려 놓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을 치던 십자가 밑에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처참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날 밤에 잠이 왔을까요?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며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몰라서 죽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자기 동족인 예수님을 이처럼 잔인하게 배신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토록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설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눈뜨고 바라볼 수 없었고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의 받으리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천국에 첫 번째로 들어가 아주 천국이 개런티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지옥에 첫 번째로 갈 사람이 제사장들, 지옥에 첫 번째로 갈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요, 지옥에 첫 번째로 들어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토록 수천 년간 존경받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은 오용이 돼버립니다. 가짜가 돼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인도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엄청난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자마자 이 제사장들은 장사꾼들이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어용 종교인들, 가짜가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속은 더럽고 죄로 가득 차인데 겉에만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척하는 위선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순간에 위선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와, 그렇게 존경받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 됩니다. 완전히 매도가 되어버려요. 위선자 중에 위선자가 되어버려요. 자, 오늘로 말하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정 장로님, 김 장로님, 최 장로님,
이 가짜 장로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뭘 웃어요? 한 장로도 가짜인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놓고 위선자라고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망신 중에 망신을 졌는데 얼마나 낯뜨거웠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한을 품은 것입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는 한 나는 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예수를 없애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게 하거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따라가니까, 막 열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는 모략을 꾸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없애는가?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는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등장해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일하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위대한 왕, 전 세계를 통일한 그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를 봐라. 저 친구 가짜다. 저 친구는 가짜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면 저 로마 제국을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통일해야 되는데 저 세리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희희낙낙거리는데 이 친구는 메시아가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가짜 메시아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반정부 인사로 매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데 그 십자가 위에 죄목이 써 있어요. 그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이 친구가 왕이 되려고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매도해버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들을 가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이 성경을 가리키는 전문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전부 다 가짜예요. 이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전부 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어용 지도자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성경도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 율법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던 율법의 그 가르침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예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진뱅이의 병을 고칩니다. 그날 안 고치면 죽을 병만 고치게 돼 있어요. 그 안식일의 규례가. 그러니까 안진뱅이는요, 내일 고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부러 안식일의 규례를 산산조각 내면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를 완전히 망가버리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게 얼굴에 바릅니다. 안식일에 침 뱉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 반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빵을 못 하는 거예요. 반죽을 못 하니까. 불을 켜도 안 돼요. 그게 안식일의 이 규례예요. 이걸 일부러 어긴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진흙을 이겨서 반죽을 해서 얼굴에 발랐어요. 이 안식일의 규례가 완전히 가짜인 것을 그냥 막 만천하에 가리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저희들과 함께 일부러 보리 이삭을 훑어 잡수셨어요. 밀 이삭을 일부러 훑어 잡으셨다고. 안식일의 규례를 어겨버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쳤는데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느니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3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그러면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서서히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문가였던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요거는 완전히 이단이구나. 죄사함은요 하나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인간 예수, 불완전한 이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걸린 것입니다. 아, 이 녀석은 이단으로 모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유대교를 파괴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교주로, 이단 교주로 예수님을 매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한 이단의 교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볼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지자들 다 어용으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을 전부 다 난도질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의 교주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요 자기 유대교를 지켜야 돼. 유대교를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예수가 유대교를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 교주가 되려고 생각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유대교를 파괴하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정치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래,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뇌교육을 시킨 거예요. 맥센스 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대교와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맥센스 하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단으로 매도하기 딱 좋죠?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내며 베다니교 성도 여러분, 지난 17년간 저를 보셨는지 진짜 저를 모르십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몇 명이나 올까요? 그래도 몇 명 올 겁니다. 몇 명 와요. 저한테 세뇌됐어요. 세뇌. 제가 그럴듯한 설교를 하면요 세뇌돼가지고 좀 모질한 몇 명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질한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 가 있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딱 나타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일해야 되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 그래서 그 실패한 메시아를 대신해서 그 메시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일하는 통일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질한 사람들은 아직도 통일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뇌돼서 그래요.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김정은이에게 빠져 있을까요?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 세뇌돼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이렇게 쫙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김대중이한테 세뇌되고 경상도는 박정희하고 김영삼에게 세뇌됐다. 제 말이 틀려요? (100%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받고 성경이 딱 깨달아지면요, 거짓이 보이기 시작해요. 요즘도요, 촛불에게 세뇌되고 태극기에 세뇌된 사람들이 있어. 이게 누구요? 바보들. 멍청이 바보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치인들은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 어용도를 다 가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가짜들을 다 빨가벗겨 버렸어요. 오늘 교회 나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없애지 않으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어용이 되고 가짜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지 않으면 유대교와 율법이 모두 가짜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국가 전복을 선동하는 정치범이요, 유대교를 파괴하는 유대교를 없애고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이단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이 정치 선동에 다 매도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여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할까요? 자기 조상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왜 유대인들은 치를 떨고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이데올로지가 뭘까요? 랍비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는 철저히 유대인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상 나타났는데 이 친구는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단의 괴수다. 그리고 이 친구는 메시아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메시아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온 세계를 통일하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가짜 메시아이다. 절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유대교 성경에는 신약을 절대로 넣지 않고 신약을 읽지도 못하게 했고 예수님은 선지자에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의 설교를 불락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는 단지 국가를 전복한 정치범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는 유대교를 전복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 실패한 이단 교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기에 예수님의 설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복음이, 신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신약 성경을 읽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메시아니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예수를 아무 쓸모없는 건축자가 내버린 돌이 되었는데 그 돌이 오늘 구원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내버려서 천국을 빼앗겼는데 이방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구원의 머릿돌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의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려진 돌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버려진 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파해서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도록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런 구원의 방주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